그럼 이 세상의 과학이 무척 궁금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계속 질문했던, 이 세상의 유능한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질문했던 질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존재,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냐, 이것이. 이 물질이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분명 하늘이 존재하고 땅이 존재합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게 모든 과학자들, 지식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18세기 다윈이라는 사람이 질환론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신을 부정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을 부정하는 이유는 진화론을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신이 존재하지 않아야지만 진화론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진화론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설명할 때 그 시작에 대해서 우연히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걸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요. 우연하게 생겨난 어떤 하나의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우주의 대폭발을 일으켰다고 말하죠. 그로 인해서 우주가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지구가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생명체의 시작에 대해서도 이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원초적인 미생물이 생겨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들이 진화를 거치면서 지금의 사람으로까지 진화되어 왔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진화를 통해서 원숭이도 사자도 호랑이도 토끼도 다람쥐도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마치 과학은 사실인 것처럼 신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나 이런 젊은 세대의 부모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가 이제는 점점 어려워진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진화론이 깊게 들어가 있는 일명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진화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진화론이 절대적으로 무신론을 따라갑니다. 모든 물질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유가 됐다는, 무엇인가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게 그것이 진화론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원점 물질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이거 말하지 못합니다. 그걸 설명 못해요. 부모의 유전자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과정이 진화의 원리에서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정확한 때에 진통이 와서 태어나는 거죠. 그게 과연 진화의 결과냐 하는 거죠. 만약에 진화가 맞다, 우리 원숭이, 나의 조상은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면 미생물이 나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바다의 생물은 육지에 살 수 없습니다. 육지의 생물도 바다에 살 수 없죠. 하늘에 나는 건 하늘의 새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땅과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거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 바다에 짓지 않습니다. 왜 바다에 안 짓죠? 씨를 뿌리는 것은 물에는 하지 않아요. 물에 씨를 뿌려봤자 열리지 않아요. 씨는 어디다 뿌려요? 땅에다 뿌립니다. 땅에다 뿌리고 땅에다 심어요. 땅에다 심으면 그것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설명해 줘요? 성경이 말해줍니다. 성경이. 우리 한번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참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장 맨 앞장입니다. 성경을 바로 여시면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존재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 이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땅이 해야 될 역할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각각의 것들을 열리게 하라. 자, 그럼 바다는 어떨까요? 우리 한번 20절부터 20절,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또 설명해 주십니다. 바다는 바닷속의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생물들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또 만듭니다. 바다에게는 엄청난 무게와 크기를 가진 동물, 생물들도 존재하죠. 하늘의 새들은 바다 위를 수천 킬로를 막 날아다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합니다. 말씀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하늘에는 모두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땅과 바다와 하늘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를 통해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지금 말씀대로 동일하게 지금도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지 않고 하늘의 새도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다에는 항상 물고기가 존재해요. 땅에서는 항상 풀이 나고요, 채소가 나오고 열매와 나무들이 자랍니다. 만약 이것들이 반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대부분의 식량과 자원은 모두 다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사람은 땅에서 나는 생명의 과일과 채소와 소산들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올여름에도 우리가 기근과 가뭄, 어떤 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땅이 말라서 생명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그것들이 고갈되고 문제가 되고 더 이상 사람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사람의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 지인분이 오랜 시간 사과 농장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6대 4라고. 사람의 노력은 40%다. 60%는 하늘이 만든다. 이거는 땅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 얘기해요. 믿음을 떠나서 하늘과 땅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화론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신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없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방향으로만 간다 이겁니다. 땅은 땅은 자리에서, 바다는 바다의 자리, 하늘은 하늘의 자리에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존재하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로 그냥 다 제공해줘요. 고장이 날거나 탈이 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기계들이 얼마나 고장이 달라, 우리 몸도 얼마나 고장이 달라요. 그러나 땅과 바다와 하늘은요, 고장나지 않는다. 기온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이 맞게 존재합니다. 열대림 나무가 다르고 온대림 나무가 다르죠. 냉대림에 존재하는 나무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곳에 사는 생물도 동물도 식물도 다 다릅니다. 진화론을 설명하게 된다면 모든 방향이 잘 되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 단지 그냥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원천에 대한 비밀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생명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땅과 물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바다의 생물로 땅의 모든 풀과 채소, 나무, 동물, 식물 생겨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는 생명의 환경들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바닷속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바닷속과 전혀 관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육지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닷속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속은 사람에게 허락된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지의 생물도 동물도 나무 풀들도 동일합니다. 이 지경을 누가 지정하셨냐요. 누가 이것을 그렇게 했냐 이거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인간은 바다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신비를 보는 것뿐이에요. 근데 바닷속에는 멈추지 않는 생명의 신비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파괴되는 것은 인간에 의한 것이지 스스로가 파괴되는 것이 아닌 거죠. 개울가에 사는 물고기 다르고요. 강에 사는 물고기 다릅니다. 얕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다르고 깊은 물에 사는 물고기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물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사는 물고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인간 사회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아무런 문제 없이 인간과 상관없이도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는 말씀대로 지금도 그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은 멈추지 않고 타고 있습니다. 지구와 은하계는 태양의 주위를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그냥 돌아가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이러한 정확한 수치들이 틀린 적이 없다면 이것을 진화론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거 설명 못하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신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뿐입니다. 신이 없다는 가정하에 창조주가 없기에 이 세상은 그냥 진화했다, 스스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왜 지구밖에 없을까? 지구 안에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지구 안에만 있는 것이 있죠. 산소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이건 지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행성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비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이것 중에 어떤 거라도 만약에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거죠. 그냥 이것이 그냥 생겨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우주의 어느 곳에 또 다른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구라는 행성이 만약에 유일하다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왜 지구라는 행성에서만 진화가 일어났냐? 그러면 진화론의 치명적인 오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 지구라는 행성에만 진화가 일어나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딘가에게는 지구와 같은 모습의 행성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또 합니다. 근데 지구라는 행성 안에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동물도 나무도 풀들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작은 곤충들, 아주 미세한 벌레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도 다 존재합니다. 적은 풀의 색도, 작은 있던 풀의 색들도요, 다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서 너무 풍성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물과 꽃들과 풀들, 각기 종류대로 동물도 물고기도 하늘의 새들도 모두 다 각기 종류대로 아름답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동물도 생물도 식물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곤충도 우리는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다양하냐,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냐. 계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르고 생존 방법이 다 다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모든 것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연의 세계에서는 질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꽃들이 나무들이 식물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동물들이 생물들이 인간을 공격하나요?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 위에 인간이 위협을 하나요? 땅이 인간을 위협하지 않아요. 하늘이 인간을 파괴시킬까요? 하늘이 인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태양의 별들이 은하계 지구를 위협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 안에는 모두 질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세계는 생명으로 살아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지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땅도 물도 하늘도 모두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연세계는 질서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원리들이 존재합니다. 지구는 원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땅을 밟고 서 있냐 이거죠. 어떻게 사람이 땅을 밟고 서 있을까요? 지구는 동그란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끄집어 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중력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중력의 힘은 어디만 있으면 지구에만 있습니다. 지구 밖으로 가면요, 무중력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중력이 없으면 사람이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지구에게만 중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하는 거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것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마찰력이에요. 자, 마찰력이 없다면 자동차 운전 못합니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돼요? 쓰는 걸 못하는 거예요. 악셀이 있는데 브레이크가 밟히잖아요. 그럼 누가 자동차를 타겠냐 이거죠.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세계 안에 존재하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원리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이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 1장 14절과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하나님이 광명체가 존재를 하게 하십니다. 광명체들이 그들이 존재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시죠. 낮과 밤을 나누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광명체에겐. 그것을 인해서 징조, 계절, 날씨, 해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광명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낮과 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뉘어지는 거예요. 징조, 이게 계절의 시간, 날과 해 이루는 것도 모두 이게 우연한 결과 아닙니다. 자연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에요. 자, 지구가 태양을 한 번 도는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입니다. 딱 1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 거고,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자전의 시간이 24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을 통해 계절이 나오는 거예요. 날이 나오고 해가 나오고 모든 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광명체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나 규칙이나 법칙은 언제나 지금도 동일하다.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지구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멈춰서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의 지구 환경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생명체는 생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광명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생태 환경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는 이것이 왜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니, 이게 어떻게 해서 도는지 그거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도 그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아무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광명체의 위치를 알려주시죠. 어디 있으라 합니까? 하늘의 궁창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역할이 뭐죠? 땅을 비추는 거예요. 땅. 지구를 비추는 거예요. 광명체들 모두 하늘의 궁창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광명체는 땅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드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도 땅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 땅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자신들에게 부여진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오차도 없어요. 죽음의 흐트러짐도 없어요. 한 번도 역할을 빼먹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화론이 이론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 과학의 원리 지식으로 증명할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태양과 수성과 금성과 지구가 목성, 화성과 목성이요 공중에 떠 있냐 이거예요. 이거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공중에 떠 있는데 한 치의 오차 없이 떠 있냐,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냐 하는 거죠. 만약 광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는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의 위치가 조금만 틀어지면은 완전히 지구가 얼어버리든가 완전히 타 죽게 됩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과학에서도 얘기하는 비밀이에요. 온도는 습도, 날씨, 계절, 환경, 이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시간과 날짜와 영과 달,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모든 광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걸 알아낸 것뿐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낮에 필요한 광명체, 밤에 필요한 광명체를 만드시죠. 낮과 밤이 존재하죠. 그러면 늘 낮이거나 늘 밤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낮은 좋은 것이고 밤은 나쁜 것일까요? 생명체들 모두 잠을 잡니다.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모든 생명체는 꽃들도 다 잠을 잡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밤이 필요한 거예요. 밤이. 낮과 밤은 생명체들에게 균형, 질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더 훨씬 건강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자연의 원리 따라 사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가 자는 거고요. 날이 밝아지면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날씨가 추울 때는 늦게까지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금방 저무니까 일찍 들어가는 거고, 날이 더울 때는 해가 늦게 떨어지니까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게 다 자연의 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병도 질병도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살죠? 낮과 밤이 다 바뀌어 있죠. 밤에는 모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낮에 활동이 가능하죠. 낮에 자는 잠과 밤에 자는 잠,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내 몸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잠만 제대로 잘 돼도 건강하게 됩니다. 사람은 잠만 제대로 잘 돼도 먹는 것만 잘 먹어도 건강하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잖아요.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정말 잠 한 번 내가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 소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잠은 사람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준비시켜 줍니다. 몸에 쌓이는 모든 피로를 풀어주고 쉼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신비냐 이거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열심히 육체적인 노동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요. 자고 일어났는데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근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넘어서 있는 이러한 원리나 규칙이나 균형, 어떤 창조의 원리가 아니고서는요, 이거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밤이 생기고 그냥 낮이 생겨서 사람이 밤에 잠을 자고 낮에 활동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생존하기에 살아가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진화로 인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화는 그냥 법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화는 불규칙한 원리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변해서 지금의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법칙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 못한 거예요. 원래는 뭡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후퇴하는 것처럼, 이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후퇴하는 것처럼. 근데 진화론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완성되어 간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화가 되니까요. 17절 1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지구의 모든 환경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규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균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신호등이 없이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고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무법한 어떤 질서 의지가 되는 것이니까. 광명체들만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동물, 생물, 땅, 바다, 모든 만들어진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자가 지구라는 행성 안에 공기가 있게 하고 물이 있게 하고 태양이 존재하게 했을까 하는 거죠. 지구 안에 물이 있습니다. 공기가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존재해요. 공간이. 사람과 자연이 모두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거죠?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광명체들이 어떻게 변하지 않고 하늘의 궁창에 땅이 비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땅은 어떻게 해서 나무와 식물과 동물들과 사람에 필요한 것을 계속 제공할까요? 하나님이 땅에게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는 어떻게 생물을 번성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물들에게 창조의 원리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수만 종,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도 바닷속에 생존합니다. 그거 다 바다의 물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모두 다 각각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맞는 일을, 그걸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동일하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생명과 능력과 창조의 원리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환경이 존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자연 없이 살 수 있으세요? 공기 없이 살 수 있으세요? 물 없이 살아갈 수 있으세요? 근데 지구상의 70%가 물인데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몇 프로나 될까요? 70%에 비해서 단 1%,
단 1%의 물을 인간이 마시고 산다 그래요. 우리는 많은 물 중에서 인간이 마실 수 있는 그 1%의 물을 마시면서 생존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이 마시고 호흡하는 공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공기는 지구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 지구에만 공기가 존재하니까?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거고 공기가 있는 거예요. 생명 호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구 안에 그걸 넣어 놓으신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가져가고 숲이 가져갑니다. 바다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공기를 만들어주죠. 이 재생하는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적인 신체 기온이 36.5도죠. 모든 몸의 작용에는 거의 호수가 관여를 하는데 신체 온도가 36.5도일 때 효소의 활성이 최적화가 된다고 합니다. 최적화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랍냐 이거죠. 사람의 신체 온도를 누가 맞춰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맞춰놓으신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태중에 식기를 보내면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할 수 없도록 엄마에게 해산의 고통을 느끼기 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에요. 만약 중간에 해산의 고통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수시로 고통이 느껴지면 어떻게 자녀를 임신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그때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게 우연일까 하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겨나서 지금의 지구 환경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사람은 더위도 생존할 수 없고 추워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사우나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곳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사우나가 좋아도 잠깐입니다. 온탕에 들어가든 냉탕에 들어가든 잠깐의 시간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잠을 자지 않고 생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몸은 병이 찾아오죠. 완전히 추운 곳에 오랜 시간 있게 되면 생명 유혹 받습니다. 너무 뜨거운 곳에 오랜 시간 있어서 사람은 생명 유혹을 받아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온도 안에 지구의 환경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온도도 환경도 공간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누가 이것을 제공해 주실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 지구라는 우주이고 천지 만물이에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씀은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 우연하게 생겨나서 태양이 뜨고 달이 비추고 별들이 빛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와 태양과 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성이 능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누구도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자유도 이거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생명에 주어진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완벽한 삶을 환경을 제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은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그걸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땅은 자리에서, 바다는 바다의 자리, 광명체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하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같이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만물 안에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능력이 신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존재하는 데 다 이유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안에 있습니다. 물질도 가정도 내 육신도 내 자유도 건강도 성공도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연세계 안에 지구 안에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구 밖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구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라는 행성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지금도 공급해주고 계세요. 밤과 낮이 돌아가고 계절이 돌아가고 시간이 움직이고 날과 해와 달이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태양을 준비하시고 땅을 준비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실이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냐는 거죠. 내가 정말 나를 소중하게 대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 입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입술은 바뀌게 됩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모습에 있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비록 상처일지라도 내 마음까지 들어오게 돼요. 나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 매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센스예요.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나님으로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연의 모든 생명들은 모두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노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열려질 때 내 삶이 그때 열려지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랑에 나를 채워가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인생의 모든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공급되어집니다. 그것은 나의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 사랑 안에 그냥 거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어려운 부분을 앞에서 풀어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냥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마음이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과 마음과 중심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